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단절을 위해서 담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이들을 또한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 위로 세워진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위와 아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가 완성되어지려면 가로축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우리와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을 만드는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서로에게 연결되어지도록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도록 다리가 되어질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같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와 하는 자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을 쓰죠. 평화, 평안, 화평, 안전.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구약에서는 샬롬, 신약시대에 와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행하는 자입니다. 포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런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만드는 사람.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것을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가만히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깨어졌다면, 안전이 깨어졌다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평안과 평화와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안을 만드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대 개념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들의 제목을 나열하잖아요. 여러 가지 제목들을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제목이 있어요. 당 짓는 것, 분쟁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 이런 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제목들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있는 제목들이거든요. 분파를 만들고 나랑 맞는 사람끼리 다니고 분쟁을 하고 수군수군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한 말과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것,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안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에도 있어요. 이런 제목들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관계로 인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트러블 메이커예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될까요? 누구와 이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이란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른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세워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평안을 누려야 돼요. 내가 안전함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안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안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을 안내해 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이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체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 평안을 함께 누려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피조세계, 자연과도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화평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안과 평화와는 다르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준 평안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이 있기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할 일이 있죠.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사고가 아니지만 사고의 그 뉴스들을 보면 나까지 불안해져요. 나까지 안전을 위협받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주신 특혜죠. 특권이죠. 두려워할 일이 있고 근심할 일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평안이 만들어집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평안을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피스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평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요? 우리가 저주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박해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하고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래요. 교회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은혜 못 받아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불편한 사람들과 화목하고 용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생각하는데 그 바른 관계에 앞서서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헤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으로 평화와 평안의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한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는 거룩함인데 그 다음에는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나타냄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삶의 실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서의 화평, 다른 사람들과의 평안과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면 누구 손해겠어요? 우리 손해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불편하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우리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관계 회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시간, 그리고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애매하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그분이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법조문으로 되어진 그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다리를 놓아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다리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평안을 누린 자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도 알도록,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에게, 가족들과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평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 화평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도 이 화평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까? 이런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이런 노래가 있죠. 반대예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단어에서 점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점 하나를 빼는 거예요. 핵을 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이 단어에서 오른쪽에 있는 한 줄만 빼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져주세요. 그럼 관계는 깨어지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저 졌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라고 항복하고 손을 들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복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너는 살고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주님 앞에 낮추는, 순종하는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기에 세상이 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행복과 이 평안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남들을 자꾸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생각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져주고 양보하고 그들을 높여주되 나는 낮추고 다른 이들을 높여주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로서 나를 밟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현욱이와 우리 성태균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또 지금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후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강건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현욱이와 우리 이현주 집사님의 그 10년 가운데, 성태균 장로님의 그 10년 가운데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아니하도록 평안을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그 기쁨이,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의 그 샬롬이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샬롬을, 에이렌의 이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이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우리로 인하여서 평안하게 되어질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종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